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서를 우리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주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고자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교회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의 세계관은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관의 세계관은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에 어긋난 거죠.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딪힘이 있었는지, 세상 속에서 나의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부딪힘과 그런 저항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은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네 인생을 살아. 네 삶의 주인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이 교회의 가치관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네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교회의 가치관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 이단들이 부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러한 저항력이 있었는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세계관의 충돌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사망은 왜 사망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죄로부터 온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의 어떻게 생각이 자동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왜냐하면 육의 생각이 모두 출처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를 이미 담당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탈출할 수 없었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육체의 이런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옮길 수 있어?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과 29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 두 가지 시선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뭐냐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 이 구약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 나를 병나게 하는 분이죠. 예수님 나를 내 부족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 병을 낫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지 우리가 병 낫지 않으면 병 걸려서 너 천국 못 간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문제의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아직도 그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메시아,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의 구원자는 아직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회복이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인 회복, 권력적인 회복을 꿈꾸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육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메시아였지 밑으로 마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으로 여기는데 이 신앙을 이용해서 내 만족과 내 목표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도들이 내 만족을 위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잘할 때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척척척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성하면서 성장하면서까지 너 나 살아가 있는 거 아는데 언제까지 달라 할래? 진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니?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그 너의 죄성과 그 무거운 짐 내 십자가로 가지고 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신앙의 방향성의 종점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세상적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가는 게 베드로조차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했다는 뜻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맞고,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기준과 계절의 생각을 예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추종하고 있는데 지금 뭐에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당신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보고 수많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우리의 기준과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좀 너무하시다. 그래도 진짜 수제자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조금 잘못했기노더니 갑자기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좀 조용하게 베드로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좀 부드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너무 직선적인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의 진짜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에게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좌우의 날생 검같이 너의 골수를 쪼개고 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찔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당장 죽어가는데 영적인 곳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찔림은 뭐냐면 부드럽기도 하지만 강한 찔림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죄 앞에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서심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무리에게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야? 그러면 너를 부인해. 네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잘못된 건데, 저거 못생긴 건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로 모든 같은 죄를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탐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각자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약한 점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어려운 거, 나 너무 힘든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강한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저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주님 저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같지 않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록 나의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 저와 똑같지는 않겠죠. 제가 약한 게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트리거라고 그러죠.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가 정말 나를 구원자로 생각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장악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나를 따라 죽는 거야. 너의 가치관이 죽고 너의 세계관이 죽고 너의 십자가, 네게 힘들어하고 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짊어지고 내게로 오는 거야. 그러면 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건 내가 누구를 대신해 주고 물 빠진 사람 대신에 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거는 양보 못해. 이것만큼은 목숨과 같은 거, 우상과 같은 거, 그것을 버려야,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세이비어라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이런 죄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발견한다면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걸 내 안에 있는 악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버리겠죠. 아, 그러네, 나한테 이런 악함이 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걸 해결하실 수 있지, 그 믿음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데, 정작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베드로처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닌가, 가슴으로도 알고 있는가, 영적으로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목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아껴둔 생명을 버린다면서요, 버리라면서요. 그러나 오늘 목숨과 무엇과 바꾸기냐, 어떤 게 정말 밸류가 있느냐,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민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에피소드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죽음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보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핸드폰 비싸잖아요. 아이폰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핸드폰을 버리고 자기가 손을 짚어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핸드폰 짚고 있다가 옆에 하단에 삐죽 튀어나온 거에 머리가 찔리면서 사망한 사건. 핸드폰 몇백만 원짜리 구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상 그것이 내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고하는 말씀은 정말 강한 너희가 최고의 가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지는 것인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올라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각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비판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판단과 정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 나서 그렇지,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그렇지, 놀라지 말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이 죄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나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이 악함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경험한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세상에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거룩의 길로, 더 영적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때 이렇게 기대하죠. 아, 그래,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는 창대케 될 거야.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줄 거야. 아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내 이익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구원안에 동참하고 또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많은 어두움들과 아직 매여있고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기쁨으로 예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아뢰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